2월 23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오다가 사회적 거리 관계로 약간 회복이 되면서 또 그동안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7시 30분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12주 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중간중간 함께 예배 드린 분도 계실 텐데 다시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일이 없고 대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말씀 받으시고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는 하셨지만 아멘 소리가 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찬양대 없이 저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교육자들 몇 분 앉아서 또 방송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직분자들이 조금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없어요. 찬양대 없이 예배 드리다가 그 이후에는 또 찬양 과거에 녹화해 두었던 걸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몇 주일 전부터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첫 찬양대가 앉았을 때 그 찬양은 천사의 찬양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지만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성도 되십시다. 오늘은 예수님 본따라 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본따라 살자. 예수님 본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별명들이 참 많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별명들을 많이 사용한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별명들을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 생명의 떡, 포도나무, 양의 문, 모퉁이 돌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해서 세족식 하신 예수님, 때밀어 주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닮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틀림없이 좋은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였다. 여기에 본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example, 또 다른 하나로는 패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보통은 하인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패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턴이 무엇입니까? 뭘 패턴이라고 합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어떤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을 패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의 패턴 따라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 아침 시간이 되면 아침 식사하는 패턴. 요 사이는 요 패턴이 조금 달라졌더만요. 아침도 아닌 것이, 점심도 아닌 것이 생겼어요. 그걸 아점이라고 하더군요. 아십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오는 패턴. 저녁이면 거의 같은 동일한 시간에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는 패턴. 밤이면 잠자리에 드는 패턴. 우리는 이런 패턴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라. 본, 패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패턴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매일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패턴인데 이렇게 패턴으로 섬겨라, 신앙생활 하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본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example 이란 말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본보기, 샘플, 본보기. 또 본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턴 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견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샘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샘플로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샘플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애쓰시고 힘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샘플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샘플. 어떤 삶이 샘플일까요? 모델일까요? 견본일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닮고 싶어 하는 삶. 이게 샘플입니다. 이 패턴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샘플이 되는 삶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한다면, 핀잔을 준다면 샘플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을 받으셨지요. 이제 3개월 안에 다 써야 되는데 국가에서 또 주니까 빨리 써야 돼요. 안 쓰면 돌아간답니다. 목사님 생계 지원자금 받았는데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분 아직 없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식당이라고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조용하게 개인 기도 하시고 식사합시다. 단체로 갈 경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니면 그룹별로 이렇게 가셨을 때 아무개 기도해. 그 식당 공간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내 테이블만 아니라 이웃 테이블까지 다른 테이블까지 여러분 그럴 때 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식사는 와 있는데 요사이같이 침을 튀면서 비말이 막 튀어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 기도 시키는 분에게 식사 기도하시려거든 간단하게 하세요. 이런데도 그 식당에서 길게 크게 오래 침을 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 마스크 쓴 것과 안 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주변이 저기는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아무 교회에서 왔구나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를 못 갖추는 사람이 있어. 서빙하는 사람에게 어이 반찬 좀 더 줘. 어이가 뭡니까? 예를 못 갖추는 면이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큰 소리로 아무개 집사야 욕하고 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침을 튀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식사를 제공하는데 평소 먹던 식사니까 마주 앉지 못하도록 제가 식당에 해놨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당분간은 식사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고 먹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마스크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에 확진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안 하고 마스크 한 사람 곁에 있어도 이 마스크 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이 70%. 그런데 감염된 확진자가 마스크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 감염 확률은 5%예요. 대면하는 두 사람이 모두 다 마스크를 했을 때는 확률이 1.5%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 누가 어떻게 됐는지 확진된 사람인지 보유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름이 되면서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코로나19 예방하는 수칙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하잖아요. 저 터키 가면 에베소 교회 같은 이 7개 교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형 경기장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향시설이 없어도 모두 다 잘 들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우리 이 음향이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었던 이 1세기 때 있었던 교회 한번 체험하자 이러면서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 옆에는 예수 안 믿는 한국 관광객도 있고 다른 나라 또 성지순례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찬송을 부르면 결국 그 사람에게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고 이 가이드의 소리에 그만 문제가 생겨요.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디 누구 앞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한 번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본 따라 살자는 제목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하면 끝난 게 아니고 내 좋아하는 일에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친 분,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일조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 본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동쪽 뉴욕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보스턴에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에 동생도 눈앞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앤은 정신적 문제가 찾아왔고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회복 불능 상태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N은 치유 불가능해. 안 될 거야. 그럴 때 그 병원에 노 간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노 간호사가 저에게 한번 맡겨주세요. 그래서 노 간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노 간호사의 이름이 로라입니다. 로라는 N을 만날 때마다 치료할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자를 사주고 친구가 돼주고 아픈 게 뭔지 어디에 아픈지 그렇게 하기를 몇 달을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책도 읽어주고 성경책도 읽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을 쏟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2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서 애는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없어. 그런 빈도수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또 반복이 되고 마침내 N이라는 소녀는 정상인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정신병이 오면서 앞을 보지 못했어. 그 후에 교회 다니면서 꿈에도 그리웠던 웃음이 그에게는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웃음을 찾았어요. 신문사의 도움으로 지인들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눈을 개안 수술을 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졸업을 할 때 모범생이면서 우등생으로 그는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신문을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 문구를 보고서 애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치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아이를 돌봐주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자라서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헬런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헬런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입니다. 헬런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자신도 이 땅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앤 설리번, 나의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헬런 켈러를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전 세계에 놀라게 한 앤 설리번. 사람들은 헬런 켈러가 있기 전에 앤 설리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참 스승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참 스승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스승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영원히 죽어마땅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스승이 본을 보이셨어요. 본. 어떤 본?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요사이는 옷을 만들 때 본을 떠서 옷을 만들지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본을 안 뜹니다. 컴퓨터로 그래픽을 이용해서 본을 멋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옷이 멋있게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 그 본 따라 사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과 모든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도망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73절 4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딸기 울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현상을 보입니다. 보십시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 곁에? 베드로 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하고 있다. 7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 그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히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극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평강도가 그렇게 말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성경을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본을 본받아 사랑하며 사시기로 다짐 결심하고 그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극구 만류했지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풍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패턴을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교회에 섬겨야 할 텐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 패턴으로 해라 이 말이죠.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따라 사는 성도들은 삶의 방향이 뚜렷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원 형벌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꿈에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방향이 가야 할 방향이. 육신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교훈이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의 한센스 환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3, 14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9이 어디 있노?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주님은 끊임없이 감사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방향이 감사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방향을 감사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 따라 살면 삶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따라 사십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 사랑의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 그 본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 따라 살면 예수님 우리를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실 말씀일까요? 주님 보여주신 본, 사랑의 본, 샘플, 패턴, 이것 따라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시험하면 패턴이 깨져요. 흐트러져요. 이 시험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지 않고 패턴 본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예배를 그리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대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지구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다웁게 예수님 사랑의 본 따라, 예수님의 섬김의 본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